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들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아니죠. 지난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가운데 두드러진 징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배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교가 아주 가장 두드러진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의 때가 언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구절이 오늘 말씀이죠. 14절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호처럼 외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온 민족에게 그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12시 55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5분이라고 얘기한 거를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 56분 정도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면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인이 몇 %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이제 거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표현으로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 거니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으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금방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BC 167년 경에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스스로가 신현적 존재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존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견디기 힘든 일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린 거죠.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낸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 도대체 이 신성 모독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마카비 항쟁.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벽 중에서도 다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죠. 로마의 티투스 그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의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공교롭게도 다니엘서에도 3번이 이 표현이 나와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이 나올 때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멈춰진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더럽혀진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공통적인 현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모독의 존재들이 이제 그 성전 중심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지나갔고 마지막 그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대입해 본다면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이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뭐 다른 교회가 생겼다. 뭐 언뜻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많이 통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통합되겠습니까? 이제 어느 교회는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는 빚이 있고 그러면 이제 통합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통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교회들을 건물을 인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영혼 중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서게 되고, 지금 영적인 현상이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서게 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환란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환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냥 오면 좋으시지 왜 환란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뭐 마치 재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릴 온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을 정금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기독교인들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환란이 있다. 인내해야 된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뭐 요새도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뭐 코로나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뭐 지진, 태풍, 뭐 이런 자연 현상들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오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있었죠. 왜 겨울이 없었겠습니까? 여름도 있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여름에? 없었어요. 예, 에어컨 있는 집 없었죠. 선풍기 있었죠. 선풍기. 근데 밤에 잠을 잤다고요. 그래도. 예. 그리고 어렸을 때 그랬나? 어려서 그랬나? 어려서 잠들 수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겨울이요. 겨울도 사만사온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새 사만사온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만사한이죠. 예. 얼마나 추운지 하여간. 예. 어쨌든지 간에 오늘부터 풀리면, 네, 날씨가 풀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환란의 크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다 느낄 것이잖아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날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미혹하는 것들 어제에 의해서 또 나타나죠. 미혹하는 것들 나타난다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뭐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번쩍하는 동안, 번개가 번쩍하는 동안 내가 그 번쩍하는 순간을 잡아서 사진을 찍겠다. 안 되죠. 예. 근데 계속 찍히고 있는 거를 그냥 캡처하는 거지 내가 그 순간을 이렇게 뭐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이어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반드시 그 일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렇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시체들 파먹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 어떤 성소가 청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성전이 우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것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예수의 피로 씻고 그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뭐 구원 얻었으니까 괜찮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미혹하는 것들이 그 속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에 된 우리 삶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피로 씻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때에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 가운데, 이 예수 이름의 복음, 예수 피의 복음 가운데 언제나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깨끗하게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